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내가 누구인가, 성도의 정확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비록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슬라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하고 내 스스로 증거한다면 얼마든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세상 그 누구가 나에 대해서 검다고 계달의 장막 같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드신 그분의 정의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랑이 나를 아름답게 보는데,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공부하며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에게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입은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빛을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여기 조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번역이라 그랬죠. 이걸 헬라 원어로 보면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디카이오스 하는 이 헬라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그 거룩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이 사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옷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27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봅니다. 역시 저는 가을이 좋아요. 봄에는 봄이라서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가고, 여름은 휴가철이라서 밖으로 가고, 가을 되면은 다 이렇게 몰려듭니다. 오늘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들었어. 보니까 이제 가을이 되니까 좋아요. 저는 이 성도들이 교회 주일날 교회 이렇게 오는 게 더 좋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은 놀러 가는 것보다는 예배 오는 게 더 좋아요. 이제 겨울에는 더 많이 올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창세기 27장 15절에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게서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장자 에서의 의복을 가지고 누구에게 입힌 줄 압니까? 야곱에게 입혔어. 여러분, 장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복을 받을, 유업으로 받을 그 아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장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장자 대신, 우리의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입혔어요? 야곱에게 입혔어요. 야곱. 바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꾀가 많은 바로 우리죠. 우리에게 뭔가 하면은 예수의 옷, 에서의 옷을 입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어. 그럼 피부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매끈매끈하단 말은 이 벌거벗었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죄가 다 폭로됐다는,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죄인. 야곱은 꾀도 많고 이런 죄인인데 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염소털을 가져다가 그 매끈매끈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다 덮습니다. 염소털은 바로 짐승의 가죽,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우리의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이런 매끈매끈한 부분을 짐승의 가죽으로 다 입히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염소털로 형처럼 다 꾸미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2절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가만히 봐요. 똑같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음성은 야곱의 음성. 내가 비록 금으나,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시커멓고 너덜너덜하고, 내가 그러나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에서의 옷으로 덮으시고 예수의 옷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찾아볼까요? 우리의 실체가 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성전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성전이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포하는 줄 압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름답게 되라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아름다운 존재다, 너희가 의롭게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며 그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에게 전부 붓습니다. 바로 장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 비록 나는 검고 게달의 장막 같지만은 아름다우신 예수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아들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었듯이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셨더라. 자, 그리고 우리 7절 지난주에 살펴보기를 진리에 입맞춤한, 진리의 이 맛을 본 참 성도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만족케 하는 진리에 끊임없이 우리는 목말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너는 아름답다,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진리를 진리로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듣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뭐가 될 것 같고, 내가 뭐 꾸며야만 아름다울 것 같고, 내가 막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이 이런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안식이 없고 끊임없는 멍에 속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목회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슴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 과연 이 가슴 속에 정말 안식과 자유와 만족이 있을까? 아니면은 짓눌려 가지고 짓눌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율법을 들어서 이게 짓눌려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되어져서, 얼굴을 가린 자는 창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예수를 믿는다면 평생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이렇게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복음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8절. 아가서는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어요. 더 재미있어요. 우리 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짧으니까 함께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오늘 이 소리가 뭔가? 우리가 지금 아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2절부터 1장 7절까지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줄 압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미련한 놈아, 우리 경상도 말로 에이 덩신아,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제가 어제 오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EM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한데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토요일 사실 오전 새벽 예배 끝나면 저는 뭘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여기 우리 앞에 다방 있죠. 다방, 별다방, 저기 스타벅스에 가서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날 설교 준비할 것을 머리에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사무실에 와서 딱 정리하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은 완전히 설교에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것을 딱 집약해서 그런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EM 제가 수련회를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며 가면서도 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준비로, 이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운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시야를 이렇게 열어주셔요.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지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등을 지고 우리는
동방으로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가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맞아 죽을 거야, 하나님의 하지 말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며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쩐 줄 압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나 따먹지 않았을 때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을 때는 사랑하고 말 안 들으니까 미워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여전히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막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고, 아니면 그건 내 속에서 나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나 어제나 동방으로 걸어가던 처가 돌아가다가 발이 지치면 힘들면 돌아오겠지. 근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다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너를 향한 사랑은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나, 나를 떠났을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로 이 마음을 써서, 편지를 써서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보내고,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딱 읽으면, 야, 이 글씨가 이쁘게 썼네, 편지지가 꽃편지지네, 아니면 문장이 아주 문장 실력이 좋네, 이 문장이 감동적이네, 이런 걸 봅니까? 이 편지를 보면서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나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을 알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성경적인 언어로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 가슴 속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슴을 열면은 그 가슴에 나로 충만해 있습니다. 나로. 여러분 가슴을 열면은 뭘로 충만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가슴은 딱 나로 충만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 60억 600억의 사람을 이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딱 열면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100%의 사랑.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 있죠? 하나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라고 해요. 독생자 예수 하나. 그 하나인 독생자를 주고 나를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 가슴 열면 나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만 있으면 나는 없네요.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1대1로 만나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도 여러 명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하나 만든, 그 아담이 나였고,
그리고 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냈어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있고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 그 하나 그거 찾는 거예요.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 그 하나의 목숨 거는 거예요. 두 아들 잃어버린 한 아들의 목숨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예요. 그건 나 하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요.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네. 없어요? 아니 있다니까. 제가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됩니다. 이 말하기 힘들죠, 그죠? 네.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모였을 때 막 말 많이 하고, 제가 이제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내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내가 무선하지만은 하나님 가슴을 열면은 하나, 그 하나가 누굽니까? 나.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1대1의 관계라는 사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것을 저를 깨달았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래. 만물. 여기서 만물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세상에 막 오만 잡동사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만물을 보면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명들, 거기에 있는 모든 그걸 만물이라 그래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만물이 전부 어떤가 하면은 너희 것이다.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성전,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야. 성전, 우주 성전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우주 성전, 만물.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만물이 너희 것이고 세계가 다 너희 것이다. 사망도 너희 것이고 생명도 너희 것이고 장래 것도 너희 것이고 과거의 것, 지금도 너희 것,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건 성경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만드는 이야기임을 설명해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 참 복음적인 신앙,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보고 하나님은 나보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 보고 세상 여러분이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는 네 스스로 네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라 그렇게 요구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꾸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너는 너 자신을 좀 제발 나에게 주라.
내가 너를 아들 만들 수 있도록 너는 제발 네 마음 조금만 열어라. 내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라. 그러면은 누가 알아서 하는 줄 압니까? 신랑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 그러고 나서 신랑이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신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복된 자야, 아름다운 자야,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너 이것 안 하면 신랑이 안 받아줘, 이것 안 하면 신랑이 싫어해, 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며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세상의 소리로 듣고 있습니까?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8절 계속 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신랑의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고 내 정체성이 나는 어떤 자인가 정확하게 알고 한다면 우리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데, 우리는 좀 그러지를 못해.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나를 버렸는가 봐,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듣는가 봐, 이러면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안개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알지 못하였거든. 쉽게 말해 너에게 지금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잘 안 보일 때, 여러분 요때를 잘해야 됩니다. 이때, 요런 때로는 시험이 오고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일 때야 누가 넘어지겠어요? 그러나 광야 교회와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순간순간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잘 안 보일 때가, 네가 알지 못하였거든.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여러분, 양떼의 발자취를 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떼는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다 함축해서 모아놓은 성경장이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한꺼번에 딱 모아놓던 데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예? 우리 교회 성경 읽기를 하는데 다들 안 읽고 그냥 가짜로 하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한꺼번에 모아놓은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11장 1절에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장.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믿음장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그래도 우리 믿음 좋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은 신랑이 준 정표입니다. 정표.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신념이나 나에게서 나는 어떤 그런 확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구원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정표, 바로 언약, 약속, 그 믿음을 부여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 11장은 얼핏 보면 믿음 같지만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들이 이 믿음을 부여잡고 하는데 어떤 세계를 쫓았는가 하면은
보이는 세계를 쫓지 아니하고 어떤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갔다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이는 것을 쫓았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았는가.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은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표적입니다. 어떤 부귀나 성공, 뭐 잘되고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이 표적, 이 보이는 것을 구했어요.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갔더니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 세계를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 몇 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보이지 않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보이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보이지 않는 제사, 이걸 성경에서는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실체, 실상, 바로 약속의 실체인 예수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제사를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제사, 은혜의 제사, 예수의 제사를 희생 제사로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다시 말해 그 예수의 의로 덧입는 이런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죽었지만은 여전히 말하는 산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보이는 제사를 드렸어요. 보이는 제사는 성경적인 언어로 보면 율법 제사를 말합니다. 보이는 율법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제사의 결국이 그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심판에 이르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봐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은혜의 제사, 믿음의 제사, 우리 그 세계를 쫓아가면 언약을 부여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표적들, 뭐가 잘 되면은 할렐루야하고 뭐가 안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계속 거기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볼까요? 여기도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11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죽는데 이 보이는 죽음, 이 보이는 율법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 위에 생명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생명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진리를 만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이런 축복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면 노아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아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는 멀쩡하게 햇빛이 쨍쨍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언약 약속을 부여잡고 한평생 방주를 예배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다가 구원 얻는 이런 역사. 아브라함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것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 시대 보면은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쫓고 있습니까? 어디 가면은 병 낫는다, 어디 가면 복 받는다, 어디 가면은 막 성령의 불이 탄다, 어디 가면 대박 난다. 여러분, 이런 표적,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죽이는 멸망에 이르렀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부여잡고 간 사람들은 지금 죽었지만은 다시 사는 역사가 있거든.
바로 이 세계예요. 여러분 보시오. 오늘 말씀 봐요. 내 사랑하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선진들이 쫓아갔던 표적이나 보이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부위 잡는 이 세계.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의미는 뭔 줄 압니까? 이 양떼의 발자취는 다른 거다. 양떼의 발자취는 믿음의 선진.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전부 양떼들 아닙니까? 양떼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 삶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이럴 때 요동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목자의 장막 곁에 있으라. 저는 요번에 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장로고시를 봤어요. 우리 한 6개월 이상 공부를 하고 장로고시, 저도 가슴이 좀 떨렸어요. 장로고시들 다 패스하던데 보니까 아주 잘 봤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합니다. 목사님 5분들, 원로 되신 목사님 다 앉아있고 한 명씩 방에 불러들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바깥에서, 저는 이제 그 고시위원이 아니니까 우리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불러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아주 탐복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부럽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축복받았다고. 저는 제가 그렇게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한 명 한 명 인터뷰하면서 다 이름도 다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장로님들인지. 우리 한 명, 제가 사람을 잘 칭찬 안 하거든요. 사람 칭찬하면 금방 교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 안 하는데, 이 시간은 참 모처럼 한번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김진목 집사 나이도 40대 중반밖에 안 돼. 거기에 보통 장로님들 오면은 평균 60대 이상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인물이 잘났어 뭐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참 귀하다. 청년 때 와가지고 18년 동안 그 사이에 교회가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목사에 대해서 의심도 없는 사람 많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자리를 옮기지 않고 이렇게 온 집사님 참 귀하다. 우리 이성준 집사님 보니까 어떤 줄 압니까? 이제 10년째 돼 가는데 오자마자 교회 허드렛일 뒤에 청소 다 보이지 않는 건 다 해. 나는 처음에는 한 3년 하면은 안 하겠지 했는데, 좀 옆에서 좀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 식구들 독해. 그렇게 안 해도 아무도 안 도와줘. 지금까지도 혼자 해 죽을 때까지 이러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동안 교회 와서 한번 청소 한번 해본 사람 있어요? 한 들어봐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역시 천사가 와서 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래. 왜 이렇게 깨끗?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시간 한번 이야기하자. 우리 최요한 집사님 부부가 새벽 5시 이전에, 새벽 예배는 5시 45분에 시작한 5시 이전에 와가지고 올 때마다 청소를 다 해. 참, 이런 교회. 우리 최 장로님 참 교회에 그동안 얼마나 환란이 많았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말없이 딱 버텨주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그 노회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구나.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고, 앞으로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뭐가 알 수 없고 뭐가 알 수 없거든. 여러분 누굴 보는가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좀 쳐다봐. 장로들이 봐요. 목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떼,
너희가 알지 못하였거든. 이렇다 저렇다 요동하지 말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보다 먼저 가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 장로님들 아닙니까? 때로는 안 보이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목사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쉽게 판단하지 말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그 자리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 여기 목자가 뭡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장막 곁에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염소 새끼를 먹여요. 이 시대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조금만 안 보이고 안개가 가리고 조금만 그러면 그냥 요동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 법석을 떨어. 얼마든지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잠시 안 볼 때가, 그럴 때는 어쩐 줄 압니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여야지. 이 소리가 뭔 소리인가? 염소 새끼를.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보면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할 때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방목을 이렇게 목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우리의 양과 염소를 모아드리면은, 만약에 양들만 그 우리에 그냥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양들은 겁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목자가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 서로 바깥에 안 서려고 안으로 막 비집고 들어옵니다. 양이 겁이 많고, 아니 우리 안에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와 막. 그래서 가운데로 모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좀 연약한 놈은 저그들끼리 치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저그들끼리. 그래서 양만 키우지 않고 염소들을 같이 이렇게 방목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쩐 줄 압니까? 염소들은, 저도 어릴 때 염소를 길러봤는데, 염소는 자꾸 이렇게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 들이받는. 그래서 이 염소를 같이 해놓으면 자꾸 옆에 못 오게 들이받고 이러니까 양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치여 죽지 아니하고 골고루 흩어져서 안전하게 자기들끼리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하면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하잖아요. 염소의 특징은 거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는 이거 했습니다. 나도 이거 했습니다. 내가 언제 안 했냐고. 전부 중심이 자기 중심인 것이 염소예요. 염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알지 못하였거든. 시요동하지 말고 목자의 장막 곁에서 양떼들과 함께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염소 새끼를 먹여야 돼. 자꾸 지어받는 염소 새끼가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알아요? 요 속에 들어있는, 요 속에 있는 염소 새끼.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요 염소 새끼를 먹여야 돼.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고, 이럴 때 요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염소 새끼를 보면서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서, 다른 데다 치어박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염소 새끼를 먹이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염소 새끼를 잘 먹이면은, 여러분, 염소 새끼 잘 먹여서 키우면 뭐가 되죠? 어른 뿔난 염소 돼가지고 막 키워받는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염소 새끼를 잘 먹이면은 염소가 자라서 양이 되는 거예요. 양. 신앙의 세계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염소 새끼를 잘 기르면은, 나를 부인하면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순수한 참된 양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이렇게 본다는 사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전부야,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한 주간 세상이 여러분 귀에 대고 이 머저리야, 이 덩신아, 이 죄인아, 이 벌레야,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 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 오고 이해되지 않고 앞이 가렸을 때, Why라는 질문이 나올 때, 여러분의 그 눈에 보이는 그 환경,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나를 절대 놓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마지막으로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떼들과 함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염소 새끼를 먹임으로,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전부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양떼로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안식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